이 밤에 같이 나눌 말씀은 지난주, 우리 또 그전주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난주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 복이 정말 우리에게 이삭의 것만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실제,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이게 또 우리 성경 지식이 되지 말고 진짜 이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실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 하나님 축복의 공식이 뭐 있을까요? 일단 사람들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라는 자기 나름대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자기 공식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첫 번째는 대부분 다 사람들의 자기의 삶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전부 다 물질과 성공, 이거의 위주입니다. 거기에 국한됩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전부 육신적 중심이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가 그의 부자가 농사에 소출이 심히 많아서 그 부자가 생각하기를 너무너무 소출이 많은데 내가 이 곡식을 어찌 알고, 그래 이렇게 하자, 내가 창고를 헐고 더 창고를 크게 지어서 그 곡식을 쌓아두자. 그러면서 쌓아두고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몇 해가 먹을 곡식이 있으니 너는 평안할지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을 것이니 그 쌓았던 곡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불신자들은 전부 다 영적인 영원한 것보다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여죠. 근데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에서 32절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이방인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오로지 모든 생각은 여기에 국한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서 그냥 잘 되기 위해서 뭔지도 모른 채 빌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모든 사람들이 빌면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잘 되기 원해서 미신도 지키고 또 빌기도 빕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 이게 전부 풍속이 전부 이거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신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하는데 그 모든 것 뒤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흑암의 역사, 귀신과 교제하는 이런 영적인 사실은 전혀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적인 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 영적인 어둠과 재앙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부 자기 생각, 이론, 자기의 그 마음, 판단, 이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흑암의 견고한 진, 곧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의 생각과 또 이론과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높아진 그 견고한 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르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배우면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배경 속에서 차곡차곡 부모님으로부터 배웠고 또 주변에서 배웠고 쌓았고 이론이 되었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딱 창세기 우리 26장 2절 말씀에 보면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으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요. 이런 이삭도 그럴 뻔했잖아, 그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 배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들도 성공도 하고 번성도 합니다. 성공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걸 가지고 노력하고 막 애쓰면서 성공도 하고 번성도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불신자의 육신적 번성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심과 운명 속에 되어집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심 속에 있어요. 불신자들 이게 맞는 줄 알고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공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주관하시는 것은 모르고 자기 공식이죠. 자기 공식.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공식.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걸 말씀해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노력하고 발버둥하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서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걸 말씀해줘요. 자, 그게 뭐냐? 자, 우리 창세기 우리가 26장을 계속해서 봤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이삭을 축복하신 그 공식이 나와 있다니까. 자, 그게 뭐냐? 3절에서 4절. 자,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3절부터 4절.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뭘 하죠? 첫 번째, 이 땅에 거류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공식은요, 창세기 26장 3절에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땅에 거류하면 이라고 했죠. 자, 이 땅이 뭐였죠? 내가 지시한 땅이죠. 내가 지시한 땅.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고, 이삭에게는 내가 지금 지시한 땅. 이 지시한 땅. 이거는 그냥 땅이 아니라 여기는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다 했습니다. 이 땅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도 주셨죠. 갈라디아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세계를, 세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예언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창세기 12장 아닙니까? 1절에 3절.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걸 이삭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말은요, 첫 번째 공식은 뭔지 아십니까? 언약 속입니다. 언약 속.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약속. 이게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곧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속의 첫 번째 단추는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공식. 창세기 26장 3절 말씀에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축복.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하는 영적 축복, 영적 축복을 말합니다. 이 영적 축복 함께를 누리는 기도 비밀, 기도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분명히 언약은 가졌는데 이삭이 착각했잖아요.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듯이 이 흐름으로 따라가기 쉬워요. 왜? 우리도 여기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뜯어 고쳐야 돼. 세상 이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공식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 비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게. 그게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식 26장 3절. 그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언약 속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기도의 비밀입니다. 임마누엘. 그때 네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돼 있죠. 자, 이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하셨어요. 그게 축복의 길입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맹세한 것을 이루어. 맹세는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 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길을 알아야 돼요. 축복의 길을. 요 길로 막 발버둥을 치고 걸으면서 나는 왜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 비밀을 누리면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내가 네게 복을 줘. 이게 복의 과정이에요. 복의 과정. 근데 이걸 복인지를 몰라.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의 성취. 그러면서 축복의 공식 네 번째. 그때 이제 26장 4절. 그때 뭐라 하죠? 이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제 번성이 나옵니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 땅도 줍니다. 이루어집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4절에 뭐라 했죠? 여기 보면 가정, 네 후대 가정, 그리고 번성 경제. 이 번성, 이게 우리는 전부 요것만 지금 복이라고 생각해요. 요거 불신자의 생각이에요. 요것만. 이건 불신자의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가정, 네 후대, 그리고 경제.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요것과 더불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세계 복음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경제 축복을 주셔야 되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진짜 내게 경제 축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그 경제 축복 안 주셔도 복 받았는데, 맞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해서 경제 축복까지 주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지 주시지.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것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냥. 그러나 여기 위에 경제와 이 삶에 번성케 하는 축복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하나님은 보세요. 요 경제 26장 4절에 경제의 번성과 요걸 요구하고 관계지어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공식입니다. 이게 축복의 공식이에요. 이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이삭을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거 공식, 이게 여기에 이론을 가지고 있고 딱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적응되고 그리고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 받고 말씀 받으면서 이게 일로 뜯어 고쳐져야 돼요. 뜯어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고 이쪽으로 딱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공식을 시험 나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공식, 중요한 거예요. 공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라면 두 번째 축복의 신뢰.
자, 공식만 외우면 공부 못해요. 인수분해 공식, 근해 공식 막 달달 외웠는데 시험 치려고 하면 맹하죠. 이유는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돼.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배우고는 공식을 이해를 해야지. 달달 외우면 더 되는 게 아니고 공식을 이해하고는 어떻게 되죠? 연습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맞아요, 안 맞아? 네, 문제를 풀어봐야 돼. 하나님은 이것 따라서 축복하신 신뢰들을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된 사례와 증인들과 응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증인인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왜 축복하셨냐? 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이 지금 잘된 모든 것은요, 여호와께서 뒤에 복을 주신 겁니다. 어떤 복을 쭉 이삭이 지금 받았느냐? 사실 이걸 보면서 불신자들은 혀를 내둘렀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분명히 그 땅에 흉년이 들어있는데 뭐라 되어 있죠?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거두었고 그리고 창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됐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요, 지금 현실적인 모든 조건을 넘어버린 경제응답입니다. 또 어떤 응답을 이삭이 주시면 26장 14절부터 19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시기를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방해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쫓아내버리잖아요. 골짜기로 쫓아내버리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죠. 거기 주인은 그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해도 또 응답하시는 가운데서 그 방해 속에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이 뺐어도 막을 수 없는 근원적인 축복. 세 번째, 26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나중에는요, 이걸 몸부림치면서 방해를 하고 메워버리고 또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다투지 않게 될 정도의 르호봇의 응답. 이제 싸우지 않고도 이기버린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경쟁이 안 되는 응답. 이걸 르호봇의 축복이라 하죠. 르호봇의. 그래서 100배의 축복, 근원적인 축복, 르호봇의 축복. 더 나가서 26장 28절부터 29절. 이걸 총체적으로 가만히 지켜본 블레셋 사람들과 특별히 그 중에 왕이 찾아오지요. 찾아와서는 말하기를 28절 29절 여호와께서 진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이제 더 이상 네 어떻게 말 안 하고 방해 안 할 테니까 정말로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 그때 이삭은 그들 앞에서 언약을 증거하는 언약의 증인으로 서죠. 증인으로. 그 이방인들 앞에서 237 이방인을 살릴 응답. 이거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26장 12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에 되어진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의 축복받은 것을 가만히 뜯어봅시다. 이삭의 축복의 특징, 이삭의 축복을 가만히 뜯어보자니까요. 뜯어보면 첫 번째, 열심히 해서 이룬 게 아니에요.
이삭의 축복의 특징은요, 진짜 언약 안에서 주신 축복입니다. 언약 안에서 주신 축복.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축복이 시작되는 건 출애굽기 26장 2절 말씀에 이 지시한 땅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고 했죠. 그리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12절 말씀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모든 이삭의 축복의 특징은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이삭이 받은 축복이 그냥 된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성취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같은 땅이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여 너는 큰 민족이 될지라. 창대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할 것이다. 못 막아요. 못 막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요거 성취 아닙니까? 말씀대로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의 특징, 언약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삭의 축복을 가만히 뜯어봅시다. 이삭의 축복의 특징 두 번째는요, 자기 힘이 아니었어요. 내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함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한 해에 100배를 겨두었고, 그죠? 그리고 세 뺏기지만 근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르호봇이 된 것, 이거 다 내 힘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흉년인데 100배를 거뒀다니, 저렇게 뺐는데 근원을 얻어버렸다니, 저렇게 달려드는데 이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응답받다니, 이거 다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삭에게 임한 축복이에요. 이걸 보면서 불신자가 말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정녕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삭의 축복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이삭의 축복의 특징은 결국은 이걸 가지고 이삭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이걸 하고 보니까 쭉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냐 하면 정인으로 가더라고요. 정인으로. 결국은 정인이 되어서 언약을 전파하고 증거되는 삶으로 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정인되는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그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게, 이게 축복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속에서 오로지 자기 것만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축복 속의 비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비밀인 겁니다. 이게 비밀.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공식과 사례, 연습 문제, 이걸 봤다면, 그러면 신뢰가 실제가 돼야, 그게 이삭의 건 이야기만 되어서는 안 되고, 많은 신뢰들이 있는데 그 신뢰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게 내게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이삭도 응답받고 우리도 응답받으라고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 약속대로 많은 신뢰들을 보면서, 정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우리의 삶에, 저와 같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도 이삭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비밀 가지라. 첫 번째, 무조건 내 삶이 언약 속에 거하라. 언약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축복의 비밀이었으니까요. 그게 공식이었으니까요. 그 공식 따라서 보니까 이삭의 축복은 그렇게 해서 받은 거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언약 속에 거해야 돼요. 언약 속에 거하는 게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점점 이 영향으로, 이 흐름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세상 것이 막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세계, 복음화, 약속 다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들려도 흔들지 말고 오직 이것이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말씀 잡아야 돼요. 언약 속에 거하라는 비밀은 말씀 속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비밀은 말씀 속에 거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거해야 돼요. 말씀 놓쳐버린다? 요거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저쪽으로 가요. 저기 견고하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붙들고 말씀 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되죠? 3.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들어. 아침에, 그리고 밤에, 그리고 낮에 실제가 되도록 하는 비밀입니다. 이게 실내로 끝나지 말고 내게 성취될 실제가 되도록 하는 비밀.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삭처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배와 기도의 비밀.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비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일상에 되는 것, 안 되는 것, 속상한 것 등등 여러 것에 그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이삭은 되는 것, 뺏기는 것, 뭐 메워버린 것, 쫓겨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니까요. 이런 말 저런 말 그것에 휘둘리지 말아요. 이것이 확실하면 휘둘리지 않죠. 속상한 것, 억울한 것, 너무너무 답답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인지라 속상한 건 속상한 것이고 힘드는 건 힘든 거지만은 빨리 이것을 빠져나와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단을 사요. 단. 이삭이 단을 딱 사잖아요. 단을 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기도했잖아요.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제단을 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뭐 했죠? 장막을 치고 샘을 팠잖아요. 이게 예배 속에서 우리 삶의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속에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집도 우리 업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와 기도의 비밀, 실제가 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모든 일들 속에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덜크덕 100배가 생긴 것만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말씀 따라 쭉 가면서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때로는 문제가 올 때 답을 얻고요. 갈등이 올 때 어떻게 하죠? 갱신하고요. 큰 지금 위기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입니다. 이거를 확인해 가요. 이거를 3응답.
이게 실제가 되는 비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휘둘려 버려. 이걸 놓치니까 휘둘려 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 갈등 가지고 늘 힘들어하고 위기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실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실제가 되게끔 하는 것은 뭘까요? 자, 그렇다면 이삭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뭐 해야 될까요? 증인의 삶인 겁니다. 삶. 정의는요, 어디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내 삶, 내 업, 내 이 속에서 237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237을.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 가지고 응답을 받아가니까 하나님은 응답받는 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거든.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플랫폼.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이 오도록 만들듯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주변에 빛을 비추는 거. 하나님은 결국은 응답 받는 자 중심으로 살리게 만드십니다. 살리게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을 살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미래를 살리게끔 만드십니다. 빛을 비추게. 그걸 파수망대. 세 번째, 그런 응답을 계속 누리다 보면 나를 통하여 저 하나님의 보호자의 하나님 나라의 뜻이 보호자의 역사가 여기로 연결돼 버려요.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지요. 그걸 일컬어서 안테나. 보호자의 역사가 연결돼 버립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내 삶에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팅이 뭐예요? 세트는 이렇게 딱 갖추는 거잖아요. 그거를 팅 붙이면 뭐예요? 가는 거잖아요. 해 가는 거잖아요. ing. 그게 우리 삶이 그걸 하나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려가는 삶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실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가야 되죠. 그죠? 지난 주간에는 그때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제가 베트남 처음 갔었는데 우리 노예에서 노예한다고 갔었죠. 가서 진짜 죽을 뻔했대. 뭐 아침 몇 시까지 8시까지 밥 빨리 먹고 6시에 벨이 뾰로록 울려. 일 나라고. 밥 빨리 먹으라고. 8시까지 나와. 차 타고 막 돌고 밤에 저렇게 해가지고 자고 아침 6시 모여. 어우 피곤해. 그런데 가서는 전부 다 장사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강의 또 듣고 예, 뭐 괜찮은데도 한 번 갔지만은 그 다음 코스는 가서 강의 듣고 살래 안 살래. 그리고 막 하고 그리고는 막 먹을 거 막 줘. 먹어야 다음 때 간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지금. 그러면서 막 가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이건 여행이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잘 갔다 왔어요. 감사하게. 저는 베트남 처음 갔잖아요. 베트남 처음 가고 저는 이번에 뭐 보고 뭐 재밌는 거 뭐 이런 거 뭐 바구니 배도 타봤고 뭐 이런데 근데 그게보다 저는 베트남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어요. 사실 베트남이 우리 주변에도 베트남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일도 하고 또 베트남 이렇게 우리는 노동자도 많아지잖아요. 점점.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는 워낙 잘 모르고 있고 별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베트남 가서 무엇보다도 쭉 피곤하면서 차에 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강의 때가 되어갔다 오네. 뭐죠? 그 가이드가 계속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해줘요. 그런데 그 말을 쭉 들으면서 우리와 관계된 역사. 그러면서 참 생각이 많이 참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베트남 뭐 많이 알지만은 사실 뭐 베트남은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대요. 1000년. 그리고 근래에는 프랑스에서 완전히 묶여 있다가 독립을 전쟁하고 뭐 하면서 독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큰 전쟁이 베트남에 있었죠. 그게 베트남전, 월남전. 그때 전 세계에서 베트남에 가장 군사를 많이 파병한 나라가 어느 나라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요. 숫자가 몇 명이냐면 32만 5천 명. 그 많은 군사가 갔대요. 가서 전쟁하고 물론 미국도 철수하고 우리가 미국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우리 베트남 갔죠. 그러니까 경제 발전 많이 도움됐죠. 근데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전쟁에 와서 많이 참전한 한국 그리고 또 많은 또 안 좋은 사례들 많았었죠. 그죠? 필리핀에서 우리 한국인에서 태어난 사람들 많지 않지만은 그 사람들 코피노라고 해요. 그죠? 코피노. 근데 베트남에는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 이름을 라이딴이라고 해요. 그 뜻은 잡종. 그들도 그들을 자기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처받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4만 명이나 돼요. 4만 명. 그 많은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나 한국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저 베트남. 근데 지금 베트남은요. 한국 바라기입니다.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좋아하고 한국 바라기가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바뀌었냐?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고 물론 오래도록 베트남전을 겪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마음이 남아있지만 그 모든 것을 바꿔버리고 특히 젊은 세대는 완전 한국 바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 분위기와 지금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된 분위기가 뭐냐? 뭐 때문이냐? 그걸 이제 쭉 설명하는데 첫 번째 김우중 회장 김우중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부도나가 망했지만은 베트남을 그렇게 바꿔버린 세운 사람 그 대우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빼먹을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들을 위해 도와줄지 그걸 가지고 기업하면서 그 중에 이제 기업하다가 딱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라이딴이 보였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저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완전히 막 천대받았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장점은 한국어를 한다는 거잖아. 그 한국어 하는 그것 때문에 이들을 기업에 채용해서 그들을 일하는 것보다 더 몇 배로 돈을 주고 그러면서 이들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김우중 회장 이들은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 아버지 완전히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삼성. 삼성이 들어가서 삼성 중국에서 빠져나가 삼성이 거기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지금은 거의 뭐 베트남에서 만들죠. 이 베트남 경제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취업하려고 그래서 최고 인기 학과가 한국학과예요. 그만큼 삼성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일 만큼 와 대단하더군요. 그 삼성이 그 나라에 진짜 어마어마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박항서. 그분이 와서 그렇게 하신 여러 가지 일들 참 존경하면서 이러면서 완전히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대우를 하나님의 삼성을 그 세상 기업입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기업이지만은 진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삼성을 축복하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쓰임 받도록 만들어 놨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축복하실 이유가 있을 때는 지금도 경제로 역사하신대. 진짜 삼성에 쭉 보면 진짜 100배와 이런 어마어마한 그들의 힘을 넘어선 시대를 잘 타면서 물론 또 불법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마어마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너지 하면서 이 세계 최고 인류 기업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성도의 기업이라면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그 기업을 축복하여 이렇게 만들어 큰 문을 여셨구나. 그래서 저는 갔다 오면서 베트남이 마음에 다시 담기더라고. 일단은 뭐 베트남 선교보다는 우리나라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살리는 이방의 뜰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베트남 별로 마음이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요 세 개, 요거로 절대 망대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것이 아닌 딴 것으로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 속에.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요거로 절대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비밀을 이삭처럼 누리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속지 마세요. 흉년, 또 견제도 들어오고 견제, 또 방해도 있었고 방해, 또 불법으로 인해서 손해도 받고 손해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때 흉년이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되죠.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애굽으로 가요. 그게 저기 나온 공식에 따라서 나온 정확한 답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비밀이 있어요. 다른 비밀. 우리가 가진 다른 비밀,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들처럼 약삭 빠르지도 않고, 때로는 혹은입니까? 남만 만날 당하는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속에는 영적 비밀, 절대 망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반드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약속을 붙든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축복이니까, 축복의 실제니까 신명기 8장 14에서 1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십시다. 신명기 8장 14에서 18절 말씀 읽고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자, 14절부터 18절. 자, 여기 네 마음이 교만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15, 16, 17, 18 읽읍시다. 같이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놓쳐버리고 또 자기 것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대로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역사하신 거. 그것 때문에 때로는 광야도 주시고 간조한 땅, 불뱀 그것도 주셨지만은 아니다. 마침내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이 많은 사례들이 사례로 끝나지 말고 내게 실제가 되는, 그래서 우리도 237의 증인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저 이삭의 사례로 끝나지 말고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절대 망대 세워지게 하소서. 세상 공식 따라서 트워져 있는 흑암의 망대가 아니라, 견관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따라 세워지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세계복음화 속에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응답받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져가는 응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대로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세상 것을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그것으로 우리 각인되어 있고 그것으로 견고한 진에 세워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꾸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이삭처럼 하나님의 응답받을 많은 증인들 사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을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아갈 주의 백성 되어지게 하시며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과 삶과 우리 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응답받을 우리의 성도와 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종직자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